대로 간증 겸 또 교제로 함께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병이 나았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있지만 실상 이 자리에 있던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까. 그 기대되는 그 목소리, 그 간절한 마음, 그 떨리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돌아보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 천지연 폭포에 잠시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는 많은 이 신혼부부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 천지연 폭포에 왔던 한 신혼부부가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걸 폴딱폴딱 뛰다 보니까 어떻게 목걸이가 줄이 풀렸는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깊은 물에 들어가 버리고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 신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그렇게 막 그냥 너무 힘든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랑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반지 목걸이가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찾을 길은 없고 그냥 풍덩 빠진 것만 건지면 되는데 휩쓸려 가버렸잖아요. 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신랑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더니 던져버리더라는 것이죠. 아, 너까지 왜 그래? 너 정신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저 목걸이와 반지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참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어제 그 천지연 폭포에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저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감사된 것이 여기 함께 오신 그 네 가정 이 형제자매들이 주님 은혜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미얀마 구제의 간증 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미얀마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원래 그 집에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 안내하는 분이 발음을 잘못 듣고 다른 분 집으로 소개한 것이죠. 그분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찾아오니까 당스러워하고 저희들도 이 집은 아니었는데 이러면서도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전달하는 그 구제 헌금을 손에 쥐고 눈물로 감사하는 그 모습.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에게는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가 눈물로 감사하는 근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분은 성경 교사였어요. 평생 모임에서 장로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형제님이셨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 신실한 신부입니다. 형제들에게 힘을 내라.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교제에 오고 계셨는데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기도 제목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신실한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뭐 그러면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그거였어요. 힘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가르쳐 왔는데 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네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그걸 듣고 나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양문에서 버스를 타고 중부 지역을 올라가는데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밤새 버스가 올라가는데 새벽이 되니까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그 넓은 들판이 보이는데 미얀마는 남쪽은 평야 지역으로 북쪽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넓은 평야, 끝도 없이 보이는 그 평야를 차가 달리는데 이제 아침이 밝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판에 빛이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주 큰 나무들이 들판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넓은 들판, 이 뜨거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들판에서 쉬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게 일하다가 저 나무 밑에 쉬었을까? 나의 삶 가운데 누가 내 밑에 쉬었을까? 나는 나무보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주 뭉클했던 이 간증은 어디 가나 함께 나누는 간증입니다. 저 나무보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천사란 말을 듣다니요. 제가 천사란 말을 듣다니요. 너무 감동스럽고 주님 참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혼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에 말없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저 나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결단된 마음을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벌써 한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잠시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37절로부터 이제 도르가라도 하는 이 다비다의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도 육체가 있다 보니까 37절에 병을 들었고 병 들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그들이 이제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저는 여기서 지체 말고라는 단어가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게 아니라 막 베드로가 빨리 와주길 바라는, 지체 말고 와주길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베드로가 왔었죠. 그 자리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제 도르가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비다가 죽어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울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부들이 누구 할 것이 없이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비다가 지어서 입혀줬던 그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빨리 데려가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슬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살아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심령으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집에 사진 하나 붙여놓고 싶어요. 우리가 두고두고 그분이 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혔는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다음 세대에 알리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기 은혜를 입었던 가부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면 너무 좋겠어요. 다비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내어보이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일어나라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믿음을 주시고, 실제로 이 베드로가 40절에 나아가서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심령으로 시체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요? 병자가 아니에요. 시체를 향하여, 소망이 끝난 자, 가망이 놓은 사람, 사람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도 이 가부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전이가 된 거예요. 베드로 동일한 심령을 느끼면서 동일한 심령, 베드로의 그 가부들의 눈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도 다비다 일어나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래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다비다 살아나길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가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와 다시 살아났네? 이게 아니었을 거다. 그 가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성찬 예보다 더 그런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또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성경 내용을 잘 아시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서 교자드리겠습니다. 14장 3절 이후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4절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 일을 허비하는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 그리고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 일을 평가하시기를 좋은 일을 했다. 무엇을 보고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신약에서 주님이 기억하길 원하신 것은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일도 함께 기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야, 나에게 향유를 부어줘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는지. 왜 그렇게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주님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부어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더 붙지 못해서 마음에 그냥 안타까움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은 누릴 수가 없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즐거움을 이 여인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가복음 14장을 펼쳤으니까 바로 앞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1절로부터는 이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한 가부,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1절로부터 43절 4절에서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를 했는지. 액수를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 어떤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는 헌금인가. 그 사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평가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전부인 두 렙돈을 넣었던 것은 주님이 첫째입니다는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삶의 첫째입니다. 참 계속 기록이 안 된 게 참 아쉬워요. 이 마가는 기록하면서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냈는데 당연한 얘기니까 기록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이 가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다하지 않는 기름병을 주지 않았을까요?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이 그 다하지 않는 기름병과 이 가루통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돌아보셨다고 이런 부위라고 얼마나 증가하고 다녔을까? 결코 주님은 이 가난한 가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일평생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았을까? 어제 모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교파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들도 본으로 삼고 싶은 그런 선교사였잖아요. 그 외에도 저희 모임이 아니라도 허드슨 텔러라든지 또 미얀마 같으면 아두람 저도서라든지 그리고 미얀마와 중국의 그 국경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했던 제임스 어 프레즈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버려두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현지인들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았어요. 돌을 들고 저주하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도망가다가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해서 겨우 살아남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병들었어. 그런 가운데 한 영혼 겨우 견뎠는데 2, 3년 지나니까 또 배반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들 했을까? 그들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기에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았던 그들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참된 가치를 아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처음 타신 형님 계신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그런 분이 계셨고 여기 놀란 것이 아니라요. 여기 놀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비행기 안 타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펴서 비행기 태워드려야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까운 제주도라도 갔다 오자. 형제님 비행기 한번 타는 경험 해드리자. 우리 같이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살피는 마음 많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깊은 내륙에 들어가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성령 역사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신 게 아닐까?
제가 1994년도에 저희 안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될 때 저는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1995년도가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무엇이 옳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정도만 섬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정도로 섬기면 되지가 아니라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하는 게 자꾸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 주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96년도에 결단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비행기가 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그때 저 마음은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아유, 저 비행기 타고 출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다시는 저 비행기 탈 일이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이번에 저 태국에 수양회 있는데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이 계속 뭔가 뭐 패턴이 안 잡혀가지고 힘들 때였는데 따라 나섰는데요. 포항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탔죠. 서울에서 가는 길에 뭐 베트남을 들린다네요. 베트남에 가는 비행기 탔죠. 베트남에서 또 양 가는 김에 또 캄보디아를 들린다네요. 캄보디아 가서 복음 집회했죠. 캄보디아에서 방콕 갔죠. 방콕 간 줄 알았는데 또 수양의 장소는 저기 또 치앙마이 있다네요. 또 치앙마이 올라갔죠. 또 갔더니 또 싱가포르 형제랑 연결돼가지고 싱가포르에 잠시 왔다 가래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방콕 내려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다시 방콕 돌아왔다가 다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다시 포항으로 비행기 타고 주님 10번 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형제님 기대하세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조금씩 경험하니까요. 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그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 아닌가? 이랬던 그 생각에서 점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 같은 그 마음에서 나의 목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나. 오히려 영광스러운, 어젠가 간증했잖아요.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순간 오는 그 심령이, 야, 내가 순교를 하다니 이런 영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산사태를 만나가지고 같이 막 떠내려갈 뻔했는데 그 순간도 그랬어요. 야, 내가 순교를 하다니 이런 기분이 너무 막 기분이 좋았던 그런 순간적인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은혜 안에서 참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얀마에서 겪었던 일들이 참 많죠.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선교 금지 국가니까요. 미얀마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들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복음은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교파의 목사와 장로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법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많은 가부들. 길거리에 너무나도 불쌍한 아이들. 또 산속을 올라갔다가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겠다. 도와줄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 PBL 센터 건물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졌던 일들, 참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살아갔다면 부자와 나사를 얘기해서 부자가 그 음부에 갔을 때 그때서 깨닫잖아요. 그때서 깨닫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라도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부탁할 때 어떤 음성이 들어옵니까?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쌓여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내 좋은 곳에 쌓여서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죽었던 나사로가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좋은 곳에 눈이 멀어 있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곳에 눈이 멀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가도 믿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돔성에서 멸망을 당할 뻔했던 그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소돔성을 갔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까지만 좀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활성까지만. 이끌림을 받아 놓으면서도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놀란 은혜를 잊고도 막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롯의 남은 생애라고는 모압과 암몬 조상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을 우리가 읽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하게 나병 환자가 아니라요. 몸이 아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추방된 사람입니다. 가족을 볼 수가 없어요.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감촉이 그립겠어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이 힘든 고통보다도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외로움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중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외치면서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부정하다고 외치며 돌을 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가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저 사람 뭐야? 저거 뭐야? 하다가 나병 환자잖아 이러면서 막 부정하다 외치면서 돌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지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 가령교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제주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한국의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나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의 나은 그 몸을 보고 놀라기 이전에 주님이 나도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기 전에 무엇을 느꼈죠? 누군가가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대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8장이었는데 한번 자세히 혹시 눈에 띄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2절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라는 믿음의 고백했는데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심령, 정말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또한 결단 믿음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 가니까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결단코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낫지 않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온전한 때 주님이 저를 들어서시려고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연약한 형제의 모습인데도 주님이 저의 마음에 손을 대신 거예요.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39장까지 계속 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다가 40장 들어오니까 이사야 40장 갑자기 주님의 메시지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43장 넘어가면서 또 계속 박터집이 올라가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40장부터는 주님이 내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냥 너희들 그렇게 참 변화되면 좋겠는데 날 간절히 찾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창조를 하겠다고. 그런 주님의 주님의 그 모든 성품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나병 환자인데 손을 댄다는 것, 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는 곳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발을 사용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느끼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평생을 두고 그의 노래가, 나병 환자의 노래가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셔서,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셔서 이 노래 이전에 1절은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대셨네. 나병 환자였던 나에게 손을 대셨네. 주님이 손을 대셨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더 큰 나병 환자의 노래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찌나 지역에서 약물치료센터 시스템 일을 간증드렸는데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 저희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거기 거쳐갔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 업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업어주는 그 모습에서 당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네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위에 술을 끊었는지 아니 끊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지만 적어도 끊고자 하는 결단, 맞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를 업고 가시지, 이런 결단은 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설교가 아니라, 어떤 교류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미얀마 선교 8년 만에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전남도 최선을 다했는데 8년인가 9년 지날 때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표현인적 사진 찍어가지고 당신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지켜봤는데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는 분이네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걸 지켜보고 느끼길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른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새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홀 얻어놓고 그냥 소수가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뭐 깜짝 놀랐어요. 건물을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아, 가른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는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을 느끼고 그냥 딱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막 서로 끌어안고 단 형제와 자매가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심령으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위해주고. 어제 저녁에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제가 참 행복했었어요. 갈치조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보다 더 행복했던 것이 옆에 계신 분이 자꾸만 저에게 더 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막. 아, 너무 그 손길이 이것이 형제구나. 이것이 형제구나. 저는 그것을 느낀 거죠. 정말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주님 이것을 오히려 배우고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나갈 때 사람들은 적어도 돌은 던지지 않더라도 다 뒷걸음쳤을 거예요. 서로 최소 돌을 던지지 않더라도 뒷걸음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손을 대시는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적어도 뒷걸음은 치지 않더라도, 뒷걸음만 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손을 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병이 낫는 것을 느끼기 전에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그의 간증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내가 간절히 엎드렸더니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참 눈물로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무엇이 그의 나병을 낫게 했을까? 그의 간절함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그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함이죠. 그가 낫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가 기뻐했던 그 기쁨보다도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회복된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야, 저가 나았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야. 천국 가는 거야. 내 자녀는 당연히 내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큰 기쁨, 그 즐거움,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나와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그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야. 주님은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매님 힘드시죠? 형제님 수고 많으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두 랩돈을 헌신했던 그런 심령 가졌던 그 가부가 오신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가부의 심령이라면 자매님 힘드시죠 하고 손을 꼭 잡았는데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요? 그의 생활비를 도와주고자 담은 5만이나 들어있는 현지 봉투를 손에 쥐어주는 이거 뭐야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매님 힘드시죠 아니라 자기도 없지만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것이 손에 꼭 쥐어주는,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악수를 했는데 손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수고 많죠. 고생 많으시죠. 외로우시죠. 얼마나 말을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손에 이 성도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 애착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더욱 부흥해 갔어요. 그걸 두고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관심 가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수없는 질병이 돌 때 로마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병이 그칠 때까지 별장으로 가 있다가 병이 그치면 돌아오는.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이 로마의 기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분들이 예수 믿으면 남편 믿게 되는 거잖아요. 왜 때문에요? 변화된 그 아내의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감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러 갔다가도 숨겨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는 발견하면서 애착관계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형제를 향한 애착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애착관계를 느끼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애착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저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 구원받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계속 기독교가 살아남은 비결이 이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그들의 애착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그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었고, 또 그들이 더해지고, 느낌 있는 교회. 앞에 우리 가른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 많이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런 교회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아니죠? 느낌이 있는 교회. 저는 하나 더 써붙이고 가고 싶어요. 저에게 매직을 주신다면. 느낌이 있는 교회.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느낌이 있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저 형들 통해서 나를 만지심을 느끼는 교회. 저 자매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유로하심을 느끼는 교회. 또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어찌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43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시작했는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3박 4일로 함께 사귐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의 그 사랑과 섬김이 또 저에게 참 너무나도 많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또 저도 어떤 참 삶을 살아갈 것인지 느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볼 것 같아요. 그 머리에 어떤 핀을 꼽았는지, 어떤 기거를 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또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눈만 봐도 그저 좋잖아요. 그 눈만 봐도 내 형제, 내 자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형제자매들, 함께 있기에도 너무 좋은 사람들, 그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심령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그저 좋잖아요. 그리고 그의 환난과 그의 어떤 정말 힘든 일들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냥 기도 집단이 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저 형제님 눈이 떠지기를 바래. 정말 저 자매님 입이 열리기를 바래. 정말 저 아이가 걷기를 원해. 정말 돌아가신 분도 다 살아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보고 싶어.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는 마치겠습니다.